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죄,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과 특별하신 사랑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까?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들 자신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주변 이방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이방 세계를 따라갑니다. 오히려 이방 세계를 본받고 이방 세계를 쫓아가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죄악의 길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선지자들을 계속적으로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고 자신들의 죄 가운데 돌이킬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손에 붙이시고 멸망당하도록 만들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에 버림을 받고 망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된 대표적인 죄가 무엇인가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영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잠시 이스라엘을 이방의 손에 붙이시고 그래서 망하게 하시고 극심한 고난을 당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극심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통렬하게 깨닫게 만드시고 그래서 마침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일단은 버림을 받아서 망하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죄가 무엇인가?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아멘.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었는데요, 여기 6절 말씀에 세 가지 죄악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동방풍속이 가득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동방풍속이 가득했다. 지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서편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동편에는 당시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이방 나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방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풍속을 말하는 것이고, 이방 풍속의 대표적인 것은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셨고, 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셨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의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 잘 모릅니다. 물론 거슬러 올라가면 모두가 다 노아의 후손이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다 아담의 후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본성 가운데는 모든 인간들에게 막연하지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모든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있어서 선과 악을 어느 정도 분별하고, 창조주 하나님 잘 모르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내신 질서에 어느 정도 순응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를 죄에서 건져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마음속에 무언가 종교심은 있으니까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로 23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기 스스로는 나름 지혜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23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심지어는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무언가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픈 그런 마음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썩어질 사람의 모양 만들고, 금수의 모양, 버러지 형상, 이런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방의 모습을 배우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셨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의 능력을 다 체험하게 하여 주셨지만, 이방을 바라보고 우상 섬기는 이방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것이 좋게 보여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섬기지 못하고 이방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제사라는 오래된 풍속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미명하에
죽은 조상을 위해서 상을 차려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죽은 조상에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우상 숭배이고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을 범하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여기 성경 말씀의 귀신은 보통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귀신하고는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일반 세상에서 귀신을 말할 때에는 죽고 난 다음에 그 홀령, 어디도 저기도 가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홀령, 그런 것을 귀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 성경의 귀신은 마귀를 의미합니다. 죽은 자의 영혼은 그 즉시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은 즉시로 천국에 가는 것이고 믿지 않고 죽은 영혼은 즉시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 안 씁니다. 죽은 자에게 빌어줄 명복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자에게 빌어줄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다 끝이 났습니다. 좋은 데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라면 그분이 좋은 데로 가나요? 숨이 멎는 그 즉시로 천국이냐 지옥이냐 심판은 이미 끝이 나는 것입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곳에 간 영혼은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토록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 떠나간 조상도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계시든지 지옥에 계시든지 숨이 떨어진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조상에게 제사한다고 엎드려 절하면 자기 마음이야 그리운 마음에 나의 조상에게 절한다 그럴지 모르지만 그것은 마귀에게 절하는 것이고 마귀를 경배하는 것이고 마귀와 교제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28절로 29절 이런 구절들은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또 바알부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자에게 제사했고 그 제사의 제물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노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경노하시고 그들 가운데 재앙이 퍼지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구약시대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을 받아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믿고 섬기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이스라엘과 같이 이방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사 지내는 것은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방 우상을 섬기는 죄인 것입니다. 제사뿐이 아니에요. 묘사, 삼무제, 또 사구제라고 하나요? 사구제 그런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가정에 그런 것들은 일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동방풍속을 따라가는 것이고 동방풍속이 가득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추도 예배는 어떨까요? 추도 예배도 그 정신은 똑같은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있는 자만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생각하며 예배드린다. 죽은 자를 기리면서 예배한다. 이게 추도 예배의 뜻인데 이 말 자체가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때 핍박이 너무나도 심해서 궁여지책으로 개발된 것이 추도 예배입니다. 너희는 제사 안 지내냐? 너희는 조상도 없냐? 부모도 없냐? 너희들은 뭐 하늘에서 떨어졌냐? 거기에 대해서 할 말도 없고 난처하고 잘못하면 쌍놈 소리 듣겠으니까 우리는 추도 예배합니다. 우리도 예배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추도 예배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 정신은 제사 지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제사든지 추도 예배든지 일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살아계신 부모님께 더욱 효도하고 형제들 간에도 더욱 우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 형제들에게도 사람에게도 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일에 있어서 탁월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어떤 본을 보여야 돼요? 탁월한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저는 제사에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외에 다른 면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 바로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분들이 생각할 때 저 아무개는 제사 안 지내는 것 말고는 나무랄 데가 한 가지도 없다. 이 정도로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고 가정의 화목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제사 문제로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순종하면 됩니다.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 위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 첫걸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배 밖으로 첫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생각하고 거기까지 갈 생각하면 시작도 못합니다. 고민하고 계산만 하다가 시도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뜻을 정하고 첫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요단 강물이 멈추어서는 이적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첫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죄,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었다. 술객이 되었다는 것은 점쟁이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지요? 첫 번째는 이방 우상을 섬겼고 두 번째는 이방의 미신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을 치는 겁니다. 앞날에 복이 있을까
화가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힘이 안 돼. 점쟁이 찾아가서 물어보면 확실하게 속 시원하게 말해주니까 그 말에 귀가 솔깃해서 점을 치고 점 쳐주는 대로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나라가 다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미가서 5장 10절로 12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10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너희 말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며 너희 병거를 회파하며 너의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너희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너희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장이가 없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아예 점치는 자들이 다 없어지도록 나라를 망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끊을 수가 없고 헤어날 수가 없겠으니까 아예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다 멸망시켜서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미신에 사로잡혀 사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무당이 한 몇 명 될까요? 우리나라의 무당, 역술인들 다 합하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개신교, 천주교, 불교 그 종교인들 다 합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그 종교, 주요 종교 종교인들 다 합해야 2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방의 교회인 것 같고 목사 전도사가 넘쳐나는 것 같아도 사실 무당이 20배나 30배 더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대기업의 CEO들, 유명한 정치인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드나드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실제 무당이나 역술인들이 하는 말이 손님들 중에서 30%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무당들을 누가 먹여 살리는 것인가? 거의 3분의 1을 교회 교인들이 먹여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도 전보로 다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믿고 섬기는 자가 미신 믿고 미신 따라가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꼭 점치러 다니진 않아도 여러 가지 미신들, 우리는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미신 많습니다. 사자 들어가는 거 안 좋아하지요? 병원에도 4층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 조금도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그래도 왠지 마음이 좀 꺼림직하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복과 화는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미신 따라가면 잘 되는 줄 알고 미신 안 따라가면 왠지 불안하고 그게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는 했지만 블레셋 사람과 같이 술객이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점치는 자가 되고 미신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버리시고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죄,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적당히 양보하면서 세상을 의지하며 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텐데, 자기들 딴에는 자기들 지혜를 써서 신앙을 적당히 양보하고 이방 세상과 손을 잡아 언약을 맺고 그들의 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결과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나 죽으나 아내가 남편 손만 붙잡아야지 이 남자 손도 붙잡았다가 저 남자 손도 붙잡았다가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양보하고 타협하면서까지 세상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자기가 그렇게 붙잡으려 했던 세상으로부터도 버림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패망하기 직전에 강대국들 사이에서 나름 외교를 한다고 지혜를 얼마나 짜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그 모든 이방 나라들에게도 버림을 당해서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나 국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참된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이사야 49장 23절 말씀, 그 말씀 다 읽으실 거는 없고요. 제가 이 말씀을 여기 쓴 것은 제일 밑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일 밑에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이 구절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바란다는 것은 소망을 둔다, 이런 뜻입니다. 또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간절히 기다린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결국에 안 도와주시면 어떡합니까? 큰 낭패겠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를 바라는 자는 어떻게 해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그런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반드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7절로 9절까지 이스라엘이 이런 죄를 짓고 나아갈 때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여기 그 땅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그 땅은 유다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유다 땅,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잘 살았다는 얘기죠.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고 그리고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고 국방력도 튼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그러나 이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풍성하고 안정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처럼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많이 드러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국력이 튼튼하던 때 도리어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9절,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신분의 지위고와 남녀노소 막론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앞에 굴복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지 마소서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것이고, 실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을 버리시고 이방의 손에 붙이심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죄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동방풍속이 가득했다는 것. 오늘날 우리로 하자면 제사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다 끊어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죄입니까?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었다. 이 미신사상, 점치고 사주팔자 보고 궁합 보고 여러 가지 미신사상에 사상이 오염되는 것, 이런 거 우리는 다 버려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죄입니까?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죄의 이 세 가지 죄 우리 살펴봤는데 결단코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와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이제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만 동방풍속 따라가고 그들이 블레셋 사람과 같이 술객이 되고 이방과 언약하여 손을 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버리심으로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것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방의 모든 우상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미신 사상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